받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망전세 모두 이기시옵니다. 아름다운 부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앞에 성가대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 손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우리 예수님은 책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부활신앙.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동안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장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요셉이 공의원임을 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유대 관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옆에서 도왔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도움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한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장사한 그날이 유대인의 예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과 생각을 비웃듯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훗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리다가 세마포로 싸서 얼른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도 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소녀의 도시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녀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숨겨두었던 도시락을 내놓아 이루어졌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이적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코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형 집행인들로서 그야말로 전문가들입니다. 척 보면 죽었는지 죽은 척 기절해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확인하려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파열되면 심장 안에서 혈액이 응혈과 수액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듯 예수님의 부활 역시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또 빌라도 및 모든 원수들이 공로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잡았지만 부활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부활의 죽음을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곧 부활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영생에 부활하는 그날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며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헛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첫 번째로 헛되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앞부분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장사된 이후였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서 백성들에게 그가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유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부탁을 들은 빌라도는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희를 두렵게 하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붙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4명으로 구성된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병으로 이루어진 경비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를 정복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대가 로마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로마 군대의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의 두려움을 해결할 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가 붙여진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에 가서 돌을 인봉했습니다. 인봉은 안전 또는 어떤 보존을 위해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지를 우리가 봉투에 넣고 붙인 후에 수칠 위에 뜯지 못하도록 접힌 부분에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게 인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봉한다는 것은 밧줄로 무덤 출구를 막은 큰 돌과 무덤 출구 양쪽을 동여매고 얽혀있는 밧줄의 초나 흙으로 이게 밀봉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인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돌을 굴려다가 불아구를 막고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해버렸습니다. 누구라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려면 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친 인봉이 찢어지거나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긴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돌을 굴려 다니엘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이름으로 그리고 로마 군대의 이름으로 무덤에 불과 출입구를 인봉한 후에 그들은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은 그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접근 금지 구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의 무덤이 봉해진 이후에 안식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힘쓰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이었지만 주의 천사가 굴리자 맥없이 힘없이 굴러갔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의 경비대도 주의 부활을 돕는 천사들 앞에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헛짓을 한 것입니다. 주의 부활 앞에 그들의 용맹도 노력도 다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고 기독교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독선적인 어떤 종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공격해도 다 헛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집어넣고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의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군인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지만 주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고 또 그들의 도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총과 칼로 인한 어감만 아니라 음악과 문학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신앙의 변질을 시도하면서 도전한다 해도 교회를 어둠의 영들이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새벽 민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용기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더구나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시체의 향품을 바른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사흘이 넘으면 살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과 용기는 큰 의미가 여러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는 바였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킬 군병들을 요구한 것이 여러분 아니겠어요?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또 17장 23절, 20장 19절에도 3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들 여인들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서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야겠다는 의지는 작동했지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감격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헛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지 걱정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덤에 돌은 이미 굴려져 있는데 군병들은 죽은 자처럼 비었다가 급히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느라 무덤에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헛된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도 우리는 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염려와 걱정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의 새벽을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지 못한 것은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유시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직접 비었다는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주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기대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는 실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시체를 도둑맞지 않도록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헛되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시간에 헛되이 무덤을 지키고 헛되이 무덤을 찾으며 헛되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과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신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 이 말씀들과 약속들을 믿지 우리가 않는다면 그것은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대로 믿었으면 돼요. 믿은 거.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고 믿으면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여인들도 다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데 부러울 거 있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여러가지 아픔과 장애 속에서 힘없이 맥없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업 안 되면 일하다가 조금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나는 실패했고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번 넘어져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들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기대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다시 말하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삶의 목적을 여러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지금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가 하는 사업에다가 아니면 내 삶 속에 어떤 거기에다 지금 목적을 내 건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지치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붙잡아서는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고 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회복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잘 될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 믿음으로 하는 건 안 될 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바라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그래서 죽음도 어떤 이 믿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죽을 적에 걸렸어. 어떤 회사에서 냉동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일을 하다가 갇혔어요. 그런데요, 동료들은 다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서 이제 이분이 일어나다가 글을 쓰는데 내 몸이 자꾸 추워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내일 아침에 죽은 시체로 남아있겠지 하면서 죽어가면서 글을 썼다고 해요. 내 몸이 자꾸 얼어붙고 있다. 자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그런데 동료들이 아침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죽어있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냉동 창고는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고장나서 보수하러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막 추워서 온 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가요, 춥지 않은데 얼어 죽을 기운이 아닌데 그 속에서 얼어 죽었대요. 우리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 나는 병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못 살아. 나는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은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병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도 여러분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건강도 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건강한 사람들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더 멋지고 더 귀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장 지구촌에서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전문 지식이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늘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이 교통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행복이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은 세상 모든 열방 민족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도 이와 같아요. 초가 녹는 것처럼 불을 밝히는 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초가 다 녹기까지는 어때요? 촛불은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환하게 어두움을 여러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가 다 녹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시들어 어느 날 주 앞에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부활 신앙을 우리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변화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활 신앙은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을 기대하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부활 신앙을 환히 밝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